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을 알려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각종 질병에 못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2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오늘 이 주일에는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 중에 말구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탄절기에 동방박사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상고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동방박사들을 상고해 보면요,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안 동방박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야 서기관들에게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런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외의 말씀밖에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 중에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고 보면 바벨론에서 석방될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왔고, 대부분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 그들이 믿음 없는 그들이 뭐 성경 교육을 올바로 시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 하나를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고 깨달아야 되나요?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또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훈련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경 66권을 붙잡고 앞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한 구절만 붙잡고 왔지만, 우리들은 성경 66권 통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그런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요? 별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자세히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은 왕으로 나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별을 따라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어디로 인도할지도 모르는, 별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까지는 약 2000리가 됩니다. 그리고 별 외에는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앞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별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어서야 되며, 이번 성탄절기에 나는 이제 동방박사와 같이 별을 보고 왔던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이 오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수천리 떨어진 동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길은 오늘날처럼 뭐 고속도로가 확 뚫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 물도 없고 식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껏해야 낙타를 타는 것 고작이었습니다. 목적지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는 별을 연구하고 낮에는 연구한 대로 걷고 또 걸으며 실천에 옮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적어도 수개월 혹은 성경에 2살 아래 뭐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여행해야 한다는 것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먼 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동방박사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혹시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 나는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참여하지 못한다고,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겠지요. 우리는요, 옛날 왕들도 타보지 못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못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핑계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수고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교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역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당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이고 가장 좋은 보물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물이 이방 땅을 사는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복 주시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령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 보세요. 그들은 경제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건 예물을 주님 위해서, 물질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때 동방박사들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기다린 것은 시험뿐이었습니다. 시험.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그리고 경배하러 찾아왔는데 동방박사들의 기다린 것은 시험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요? 먼저는 경배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경배에 대한 시험.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그 낮고 천한 마구간에 말구에 누웠으니 어찌 경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찌?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그 왕이 말구육간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찾던 이 아기가 저 진짜 아기란 말이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의심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수개월 동안 걸어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보았는데 구주라고 보았는데 그저 말구육관에 누워 계시니 그걸 의심이 가고 실망 안 되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나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극진히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진하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동방박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경배에 대한 시험 그들은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헤롯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상은 헤롯 왕의 경배가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는 즉시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지시함을 받고 그들은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역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를 때리고 그의 모친을 때리고 그 모친을 함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시험이 왔을 때도 그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국으로 멀 돌아서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동방박사에 대한 믿음 5가지를 조목조목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 하나를 보고 찾아왔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별 대신 예수님을 찾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오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은 아무리 멀어도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멀고 험한 길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드린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요 아주 값진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값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동방박사들에게 시험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시험뿐. 그러나 시험 들지 아니했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 한마디 한 말씀 한 구절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모두 인생의 별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탄절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가 다
험난한 신앙길이지만은 그거를 험난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천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었으며, 이 성탄절기에 동방박사들은 갖가지의 시험이 왔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이 성탄절기의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감사드리면서 가정의 평강, 직장과 사업장의 평강, 또한 자녀들에게 평강, 우리 산돌교회 평강, 이 민족의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